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의 명경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영어에 good figh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뜻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잘 싸우는 것, 이것을 우리가 good figh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스포츠 경기에서 그런 치열한 싸움들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너무 좋은 경기였어, 이런 의미로 good figh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good fight라는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 종합격투기라 불리는 이 MMA 역사상 최고의 명경기로 꼽히는 경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리고 있었던 그때쯤에 6월에 일본에서 펼쳐진 이 프라이드 경기에서 예상치 못한 난타전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바로 돔 프라이와 타카야마 요시히로의 경기인데요, 이 두 사람이 경기 시작과 동시에 막 뛰쳐나가서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방어를 하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렇게 보통은 수싸움을 하는데 막지도 않고 서로가 막 너무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이 경기가 지금 역대 최고의 명경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가 왜 명경기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요? 두 선수 모두 상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생결단의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 경기를 굿파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치열한 싸움은 운동 경기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이 치열한 싸움의 전쟁터입니다. 자, 이것을 잘 드러내주는 미국의 법정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그 드라마의 이름이 또 더 굿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굿 와이프라는 드라마의 후속작으로 만들어진 이 드라마가 작년에 시즌 6까지 방영을 하고 마감한 정말 인기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이 더 굿파이트의 내용은 미국 사회의 시사적인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 삶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터인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다뤘습니다. 인종 문제, 여성 문제, 또 서로 다른 생각의 사상의 갈등, 이런 것들, 또 무너진 규범과 또 극단주의자들, 그리고 수위를 점점 시대가 가면서 높여가는 이 폭력성, 이런 것들을 다 다루었습니다. 미국이 법치주의 국가이죠. 근데 그 법치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이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다가오면서 이 오늘날 미국이 위협받고 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는 그런 경고를 해주는 이 드라마의 내용들이 더 굿파이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의 문제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같이 다 우리에게 또 치열한 싸움들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요, 경쟁해야 되고요, 취업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에 갑니다. 그럼 직장 생활은 편합니까? 직장 생활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모든 경제 활동도 그렇고, 소비 활동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갈등도 그렇고, 또 가정에 오면 가정은 또 쉽습니까? 가정을 이루는 것도 어렵고, 결혼하는 것도, 결혼해서 가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또 잘 감당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가정의 일들을 분담하고, 또 육아와 또 자녀의 교육과, 또 그러고 나면 이제 뭐 준비합니까? 노후를 대비하죠. 또 노후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면 젊은 이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또 모시는 일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지요. 어느 하나 또 치열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그냥 세상도 그냥 그저 살아가기가 이렇게 힘든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살아내기를 결단한다면 그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치열해집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하여서
세상의 가르침과 또 진리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나는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모든 주제 앞에서,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삶의 이 치열함이 믿음을 사용하여 살아가는 영적인 싸움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치열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런 피할 수 없는 싸움과 그리고 그 싸움을 잘 싸우는 믿음의 명경기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면서 디모데전서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12절이 사실 어떻게 보면 디모데전서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인데 12절 말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디모데전서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는데 이 선한 싸움이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Good f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od fight. 자, 그러면 디모데에게 말씀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선을 위하여 그냥 착하게 싸우면 그게 선한 싸움입니까? 물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굿파이트 하면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는 내포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가장 치열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선한 싸움에서 선하다,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 원래 이 헬라어 원문에서 이 의미가 이제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칼로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뜻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좋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씨, 좋은 열매, 이런 것처럼 가장 건강하고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좋은입니다. 그냥 착하고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건강하고 완전한 상태의 좋은 씨, 좋은 열매, 이런 것을 나타내는 칼로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씨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또 좋은 열매들을 얘기하실 때 이 칼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또 이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일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사용되면 가장 최선의 노력과 애쓰고 힘쓰는 것, 곧 이 일의 치열함을 나타낼 때 또 칼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나 느낌은 너무 놀랍게도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가 치열하게 하고 막 열심히 하고 이러면 수고로움, 막 힘든, 이런 의미들이나 뉘앙스가 들 것 같은데 이 단어가 내포하고 가지고 있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근데 이 기쁨은 이 시간적인 내용도 함께 내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 누려지는 기쁨이 아니라 장차 누려질 기쁨과 풍요로움을 미리 맛본다 하는 그런 뉘앙스의 기쁨입니다. 지금 다 누려지는 기쁨이 아니라 장차 누려질 기쁨, 그것을 이 칼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빚으시잖아요, 만드시잖아요. 그때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나온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더 좋은 것을 내었다 할 때 그 더 좋은 것이 이 나중에 그 기쁨, 미리 맛보게 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시간적인 차이가 거기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 선한 싸움할 때 선하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완전하고 건강한 상태를 추구하고 또 가장 치열함이 그 속에 배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단순히 치열하고 힘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은혜로움과 풍요로운 그 기쁨, 우리가 미리 다 맛보는 것도 아니지만 조금 맛보아서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선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가장 치열한 싸움이지만 그 싸움이 장차 완성되어질 우리의 영광과 기쁨과 연결되어져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자, 이 싸움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싸움을 싸우도록 명령할 때 이 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별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은 피해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어떤 것은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들은 피하고, 또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또 이런 것들은 따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은 피하고 또 이런 것은 잘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피해야 합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앞에 나오는 이제 내용들에서 그 내용들을 다 담고 있겠죠. 먼저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그 생략되어 있는 그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대라는 겁니다. 이 접속사를 쓴 것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원문에, 우린 한글 성경에는 그게 되어 있지 않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이제 원문에는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 앞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 그러나 이것들을 너는 피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강조점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앞에 나오는 내용은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잘못된 교훈과 그 모든 결과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친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교훈과 그로 말미암은 잘못된 결과물, 어리석은 것들에서 내가 피해라, 떠나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는 탐욕에 관한 이야기가 그 앞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지금 교만이고,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것이 탐욕입니다. 세상의 가치에서 볼 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오늘 가르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해라, 네가 네 자신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이 너를 존중해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를 사랑하기를 가르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라, 열심히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하여라,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여라, 돈을 벌기 위해서 너는 노력하여라. 모든 게 다 돈으로 귀결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돈에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조금 더 갖고 싶은 마음, 그게 탐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들 큰 욕심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지. 근데 성경은 그걸 탐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서 볼 때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을 너는 피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같은 욕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지 않고 싸워서 이기기를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강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을 시작할 때 정말 강조하면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1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나 특별한 인물들에게 사용되어진 굉장히 존귀한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습니까? 구약에서 모세나 사무엘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이 지금 바울 사도에 의해서 디모데에게 지금 사용이 되었지만 이 신약 시대의 보편적인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는 외침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기억하도록,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존엄함, 자기 정체성에 이 존엄함을 딱 붙들고 세상과 같이 살지 말고 다르고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신분과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부름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내가 왜 그리스도인지 아는 것, 내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 이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뿌리가 상하거나 병들거나 마르거나 뿌리가 죽은 것은 그것은 살아있는 나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썩거나 말라버린 나무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대상으로 싸우는지, 우리가 어떤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지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부름입니다. 혹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중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르침과 논리를 내려놓지 않으려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혹 계시면 선한 싸움을 우리가 잘 싸울 수 있도록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 너 하나님의 사람아. 혹 옆에 사람 말고, 항상 말씀은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니까, 혹 내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스스로에게 늘 우리가 그렇게 채찍질 하시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찬이라, 너 하나님의 사람 누구야, 이러면서 자신에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좋은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여러분은 또 여러분과 또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존재들입니다. 돈을 잘 쓰면 되지 하면서 돈 버는 일들에 대해서, 돈을 정말 가지기 원하는 일들에 대해서 합리화하기에는 우리가 죄에 너무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있을 때 잘 쓸 수 있는 실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없을 수 있다 하는 그 사실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부하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조금만 더 있으면 하고 끝없이 여러분들을 부추기는 그런 세상 속에 그렇게 살지 말고, 이런 것들을 피하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들은 피하고 세상의 교훈과 그 결과들, 우리가 어리석음들 다 피하고 어떻게 살라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하반절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이렇게 열매 맺고 맺혀지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항상 죄를 짓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더욱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함께 말합니다. 하지 말아라,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꼭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것을 이제 6가지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의입니다. 의. 여러분, 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딱 일치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이 자격과 공로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하다, 이렇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여겨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칭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칭의뿐 아니라 죄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다운 거룩과 성결을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의롭고 거룩한 삶이 묻어나는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입니다. 이런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치열한 싸움으로서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는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을 경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 이게 경건입니다. 자, 거기에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진정되고 지속적인 마음, 그런 또 삶의 방향과 경향성,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 이것이 경건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제일 중요한 자리에 계시도록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우리가 고민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혹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경건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게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다 반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도 와 계시지 않으면 그게 불경건입니다. 불경건.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것은 따르라 그랬는데 경건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고 친숙한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여기는데, 근데 믿음에 관해서만큼 많은 오해와 또 잘못된 이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없습니다. 믿음에 관한 가장 큰 오해가 무엇입니까?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저절로 가지게 된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제일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방식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이 통로와 도구인데 하나님 주셔야 가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믿음이 사용되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믿음이 사용되는데, 좀 전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는 통로와 도구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이 믿음을 표현하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이 전치사를 쓰는데 by 또는 through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이 믿음을 가지고 도구로서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게 만드는 중요한 통로와 도구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작은 믿음만 있었어도,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옮기라 그러면 산이 옮겨질 것인데, 나을 것인데, 일어날 것인데, 정말 부흥을 맛볼 것인데, 회개가 일어날 것인데, 성경은 믿음을 통하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또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형식과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기능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내는 것이라면, 그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그때 한 번만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믿음을 사용하면서 말씀이 실제가 되고 우리의 것이 되는 경험을 하면서 맛보고 기뻐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오는 기쁨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아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 할 때 기쁨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나시죠? 근데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완전히 풍성이 이 땅에서 다 누려지는 기쁨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영광스럽게 누려질 그 기쁨을 이 땅에서 잠깐 우리가 맛보게 된다 할 때 그런 선한 싸움이었는데,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결정적인 방식이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와 인도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는 방식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우리가 내 방식대로 인생을 불고 내 방식대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정말 찌르고 해코지하고 정말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방식대로 풀려고 하면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더 내가 당한 것보다 큰 것으로 보복하려고 하고 은밀하게 은근히 그 사람을 정말 우리가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들지 않습니까?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그런 삶을 어리석은 방식으로 또 살아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또 따라야 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힘쓰는 것,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힘쓰는 것. 이것은 우리가 또 자녀들을 좀 살펴보면 좀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향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이 수고와 노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잘 되기를 바라면서 애쓰고 힘쓰는 노력이었습니다. 우리는 나 하나 잘 되고 싶어 하는 존재들이죠. 자기 중심성이 가득하여서 이 죄성이, 이 죄된 본성이 늘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로는 포장을 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가 뭡니까? 나 하나 잘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리석음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런 어리석음 다 우리가 내려놓고 사랑하는 것, 나보다 이 사람을 더 낫게 여기고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힘쓰고 수고하는 그런 사랑, 그런 선한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모든 좋은 것들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습니다. 문입니다. 문. 모든 좋은 것들로 들어가는 문. 근데 모든 좋은 것들로 들어가기 전에 이 고난이 있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성품은 이 환경을 견뎌내는 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인내도 있고 오래 참음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인내와 오래 참음의 차이가 무엇이죠? 인내는 우리가 이 환경을 견뎌내는 것이라면, 오래 참음은 사람을 견뎌내는 것, 이것을 오래 참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내, 모든 좋은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참는 것, 모든 환경을 우리가 받아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들은 이 환경을 우리가 견뎌내는 것들입니다. 이 땅의 척박함과 그 환경, 이 믿음의 상황이 아닌 모든 것들에서 믿음을 사용하는데 고난이 따릅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또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온유가 무엇이죠? 너무 귀한 성품인데, 이거 성경이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종합해서 우리가 좀 정의를 내려보면, 이 온유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권리를 내려놓으니까 이 권리를 내려놓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시하고 대적하고 아무렇게나 대하는 자들이 많아지지요. 권리를 내려놓으니까.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가 그렇게 안 해도 됐었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강압적으로 강하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권리를 내려놓고 그 사람들에게 대할 때 온유함으로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악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대적하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관대하고 많이 참아내는 힘, 그것이 온유입니다. 사람들이 바깥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도 사람들이 이 죄성이 다 다루어지지 않았죠. 때로는 사람들을 대할 때 거리를 두고 싶고 뾰족뾰족하고 삐뚤삐뚤하지만 연약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우리가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강인함, 이것이 온유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우리가 함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을 때 그 옆에서 조용히 지지해주고 붙들어주고 함께 견뎌내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6번째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내려놓을 때 생기는 힘, 이것이 온유인데, 오늘 이런 싸움 여러분들 싸우고 계십니까? 믿음의 명경기를 펼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싸우기를 포기하면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싸우기를 포기하면 우리는 변하지 않고 어리석음과 미련함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지금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오늘 이 디모데전서뿐 아니라 바울 서신의 여러 장면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환하여서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지금 디모데에게 이 강한 권면을 주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언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지금 누구 앞에서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명령을 한다.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하고 명하는데,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은 일을 내가 지금 너에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왜 그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12절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따라오는 얘기가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가 지금 구원을 못 받아서 지금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 영생을 취하라 하는 것은 구원을 받으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너의 이 선한 싸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정말 함께 연결되어진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를 보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욕하고 정말 겉으로는 정말 온갖 못된 것들 다 하고 있지만, 그 영혼이 교회를 향해서 갈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다른 삶을 통해서 소망이 여기 있다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 기대하는 것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선한 영향력 가게라는 그 기사를 한번 읽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 선한 영향력 가게라는 것들이 이제 나타났는데, 한 파스타 집에서 이제 시작된 이제 이 영향력 있는 운동입니다. 그 결식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이 운동이 사실은 이 나라의 제도와 시스템들이 온전하지 않아서 내가 뛰어들어서 이 아이들을 좀 돕고 싶다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많은 가게들이 우리도 함께 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 지금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식 아동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오면 밥을 무료로 줘요, 가게들이. 또 미용실이나 이런 데서 머리도 그냥 무료로 깎아주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잘 아시지요? 코로나 시대 가게들이, 자영업자들이 제일 어려웠다 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 코로나 시대에 매출이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돕는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환경이 좋아서 그 아이들을 도왔던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도운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섬길 마음으로 사람이 귀해서 그 아이들을 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2019년에 시작한 이 운동이 지금 가입된 가맹점이 2,000가게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지요. 어려운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운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다 망했다, 세상은 이제 아무런 기대도 없다 이랬는데, 오히려 세상은 이 사람들을 섬겨내고 자기를 죽여내서 사람들이 살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보기 원한다 하는 것, 사실 이 선한 영향력 가계를 통해서 제가 더욱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굿파이트, 최선의 정말 혈전을 벌이면서 사투를 벌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약해지고 악해지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치열한 싸움, 굿파이트를 정말 살아내시고 우리 인생에서도 믿음의 명경기를 만들어내시는 우리 새담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